설교를 준비하면서 가능하면 세속적인 용어를 쓰지 않고 설교 제목도 그런 용어를 쓰지 않으려고 합니다. 사실 이 설교는 언제부턴가 하려고 했는데 자꾸만 제목이 마음에 안 들어서 미뤘던 설교였습니다. 그런데 안 되겠다 싶어서 왕따의 친구라는 제목으로 드디어 용기를 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자 합니다. 요즘 우리 세상에 왕따라는 용어가 생긴 지가 꽤 됐지요. 언제부턴가 우리 한국말에는 아주 대단하다, 엄청나다 할 때 왕자를 집어넣습니다. 왕짜증. 그다음에 요즘 대박이, 어느 집에 대박이 딸 넷이 있고 아들 하나 낳은 애를 대박이라고 해요. 왕자를 굉장히 많이 집어넣죠. 왕따라는 것은 따돌림을 받는데 아주 대단하게 심각하게 따돌림 받는 사람, 줄여서 왕따, 그렇게 우리 아마 국어사전에 올 법도 하지요. 그런데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이런 왕따의 친구가 되기 위해 오셨고, 왕따야말로 천국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가난으로 왕따가 된 사람, 죄로 인해 왕따가 된 사람, 질병으로 왕따가 된 사람을 구원하러 오신 겁니다. 본문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신다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의 친구로 오셨고,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러 오셨고, 소외된 자를 위로해 주기 위해 오셨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요, 성경에 대표적인 왕따들이 나옵니다. 성경에는 왕따라는 용어가 없지만 오늘날 우리의 시각으로 보면 그들은 분명히 왕따였습니다. 수가성 여인을 보십시오. 어느 날 유대인들이 증오하고 멸시한 사마리아 성으로 들어가 점어준 되었을 때 예수님이 한 우물가에 앉으셨다가 물길로 온 한 여성과 대화를 나눕니다. 사마리아, 이스라엘은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 이렇게 갈라지죠.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 성이었는데, 사마리아 성은 인접 이방 나라와 접경 지역에 있어서 일찍부터 이방의 문물이 많이 들어오는 개방된 도시였지요. 좋은데 다른 거는 그만 유대인들, 북쪽에 사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성을 물밀들 들어오는 외국의 문물, 특히 우상, 귀신 단지들을 영적으로 걸러내지 못하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바람에 역사적으로 북이스라엘은 사마리아 성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향한 여호와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버려버리고 우상을 섬기다 먼저 망합니다. 그 사마리아 성에서 사는 한 우물가의 여성을 예수님이 성경에 보면 일부러 만나러 가셨어요. 이 여성은 요즘 말로 왕따였습니다. 어떻게 그녀가 왕따였느냐? 남편을 6번이나 바꿔가며 사는 여성, 마지막 남편은 유부남을 가로채 사는 여성, 공인된 창녀보다 더 나쁜 여성, 이 사람들이 이 여성을 왕따 시킬 수밖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필이면 대낮에 가장 뜨거운 때 왜 우물가에 앉으셨느냐? 이 여성은 왕따당하는 여성이었기 때문에 뜨거운 대낮에 물길로 옵니다. 왜? 시부리 여성들은 대낮엔 물길로 올 수 없습니다. 낮에는 40도 이상 뜨거운 태양볕 내리기 때문에 해질녘이나 물길로 오더라도 335 짝을 지오는데, 이 여성은 가장 뜨거운 시간에 그것도 혼자 우물가에 물을 길러 오는 여성을 예수님이 기다리신 겁니다. 왕따 당하던 여성이죠. 당연히 왕따 당해도 싼
그런 여성이었지요. 멸시와 천대로 아무도 상대해주지 않은 왕따였는데 예수님이 그를 찾아오셔서 물 좀 주시오. 대화를 시작합니다. 성경에 보면요, 참 재밌는 게 이 여자가 굉장히 왕따당한 걸 알고 있었고 그로 인한 피해의식을 몸에 담고 있었기에 왜 당신같이 점잖하게 생긴 유대인 중에 유대인같이 보이는 사람이 나 같은 소문난 왕따 여자에게 말을 것이오, 물 달라 하시오, 제정신이오 당신? 내가 누군 줄 아시오? 이 시간에 물 길러 온 나 같은 여자가 정상인 줄 아시오? 뭐 더 붙이면 나 같은 여자가 물 주면 속이 시원할 것 같소? 뭐 이렇게까지 쏘아붙이는 말이지요. 그런데 이런 여성이요, 예수님과 대화하는 동안 성령의 생수를 받아 마시고 물동이를 던져버리고 춤을 추며 자기를 왕따시킨 그 동네에 들어가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참여가 왕따 중에 왕따인 여성이 전도자가 되었고 예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렇게 따돌림 받는 불쌍한 영혼들이 참 많지요. 또 하나 성경의 왕따를 들라면요, 세리장 삭개오입니다. 당시 세리나 세리장은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고 돼지 취급을 받던 시절입니다. 왜냐하면 세금을 부당하게 많이 걷어 로마 나라에 바치는 매국노였고 필요 이상의 세금을 착복해 자기의 주머니에 집어넣은 상도둑놈이었기 때문이죠. 그야말로 왕따 중에 왕따입니다. 게다가 성경은 재미있게 이 삭개오는 키가 작아서 신체적 장애를 가진 자였다 말씀합니다. 오죽 키가 작았으면 뽕나무 위에 올라가야만, 나무 위에 올라가야만 앞에 누가 있는지 볼 수 있을 정도로 키가 상당히 작은 인물이었죠. 요즘 말로 표현하면 신체가 온전치 못하거나 그래서 사람들에게 굉장히 내외적으로 따돌림받는 세리장 삭개오지요. 요즘에는요, 정신적인 구비 조건과 가난하다거나 보통 사람보다 뒤떨어진 아이들을 골라 왕따를 시킨다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려고 나올 때 잘나고 훌륭한 사람을 부르고 찾으신 게 아니라 뽕나무에서 내려다보는 왕따 삭개오에게 내려오라, 오늘 너의 집에 머물러야 되겠다. 그 왕따의 집에 가셔서 식사하고 줌식기까지 하지.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하시며 그도 천국 백성임을 선포하십니다. 이 왕따가 얼마나 좋았던지 주여 보옵소서,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으며 누구의 것을 빼앗은 게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고백하며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세상의 돈과 권력과 풍요로움이 자신의 욕심과 사회적 권력과 내적 풍요로움을 만족시켜 주지 못한 정말 왕따당한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더니 그의 모든 걸 용서하시고 품어주시는 그분의 따뜻한 말씀 앞에 그의 마음에 삶에 찌들린 뼈와 상처들이 다 씻겨져 누구도 그가 이렇게 변하리라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변화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결단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발생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성경의 왕따를 들라면요,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여성입니다. 율법에 의하면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성은 돌로 쳐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여성을 머리채를 잡아 끌고 와 이 여자를 돌로 칠까요 말까요? 예수님 앞에 일부러 끌고 오지요. 만약에 예수님이 살려주시오 했다면 당신은 율법을 어기는 자 비난을 면치 못했고, 돌로 치시오 죽여라 했으면 그래놓고도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사랑의 종이라 할 수 있느냐, 이래도 저래도
큰일 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이런 자들의 중심을 읽으셨지요. 성경에 보면 주저앉아 땅에다가 글을 쓰셨다 했습니다. 뭐 성서학자나 어떤 목사님들은 예수님이 이때 무슨 글을 썼다 스스로 성경에 없는 내용 물론 뭐 비슷하게 연관지어 해석을 합니다만 그럴 필요는 없지요. 심리학적으로 보면 예수님 왜 이때 주저앉아 땅에다 뭘 쓰셨을까? 뭘 썼다? 뭘 썼느냐? 그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은 잠깐 흥분한 사람들의 그 흥분을 가라앉히고,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요. 부부싸움 하시거든요. 가능하면 그 상황을 벗어나십시오. 거기 같이 앉아있지 마십시오. 남편이 먼저 나가든가 아내가 먼저 나가든가 그 상황을 벗어나라. 심리학자들은 부부싸움 할 때 그 상황을 벗어나십시오. 뿐만 아니라 곤란하고 어려운 상황이 벌어질 때 그 상황을 빨리 벗어나십시오. 그것이 더 이상의 격한 감정을 가라앉힐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라고 추천합니다. 여러분도 정말 혈기가 막 끓어오를 때 그렇게 끓어오르게 하는 상황에서 빨리 벗어나면 내 마음을 추스릴 수 있고 우리 감정을 다시 한번 가다듬을 수 있는 여유를 가질 수 있죠. 예수님은 이걸 하셨어요. 뭐 땅에다가 뭘 썼느냐? 이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렇게까지 억지로 해서 갖다 붙일 이유 없어요. 예수님의 의도는 하나였어요. 지금 씩씩거리며 손에 돌을 들고 온 이 무리들의 흥분을 가라앉히기 위함이죠. 저도 카톡을 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카톡이 뭔지는 아시죠? 저는 얼마 안 됐어요. 몇 달 안 됐어요. 안 하려다가 참 시대에 뒤진 것 같아서 했네요. 한 번은 운전하는데 딸한테 문자가 와서 아빠 어디야? 뭐해? 그랬죠. 뭐 옆에 있는 집사람 보고 제가 운전하니까 아 지금 운전하는 중이라고 보내라고. 운전하는 중 했더니 딸내미가 무슨 이모티콘이라고 그러나요? 그림을 보낸 줄 아세요? 먼저 위에다가 운전하는 사람이 어떻게 문자를 보내? 그렇게 답장을 해놓고는 예쁜 그림이 왔는데 그림이 뭐냐면은 복숭아같이 생긴 사람이 돌을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그런 그림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아빠가 운전하면서 문자를 어떻게 보내? 엄마가 했겠지. 다 알아채고 요즘 아이들 참 대단해요. 내가 문자를 안 보냈다는 것을 글자와 그림을 통해서 표현했더라고요. 아, 되게 귀여워요. 복숭아같이 생긴 아이가 돌을 들었다 잡았다 돌을 던지겠다는 거지. 고고심하죠. 참. 여러분 우리가 화가 나고 혈기가 날 때 정말 돌을 던지고 싶을 때 욕설을 하고 싶을 때 잠시 흥분을 가라앉힐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은 그걸 노리신 겁니다. 땅에 뭘 썼느냐? 여러분 그걸 고민할 필요 없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갑자기 주님이 일어나시는 돌로 치라는데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을 던지시오. 이 얘기를 들은 사람은 만약에 예수님이 이 여자를 죽이니까 살리니까 했을 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치시오 했다면 어떻게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때는 효과가 없어요. 이때 사람들은 폭발 직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그 상황을 다 아셨기에 잠시 저들의 흥분을 한숨을 돌리게 한 후에 그렇다면 너희 중에 죄 없는 사람이 있다면 먼저 돌로 치시오. 웬일입니까? 양심의 가책을 받고 돌을 하나 둘 땅에 내놓더니 다 사라집니다. 결론은 이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성에게 돌을 자신있게 던질 수 있는 죄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다 사라지자 예수님이 너를 돌로 치는 자가 없느냐? 예, 없나이다. 예수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마라.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돌을 안 던진다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여성을
사시겠다는 것이요. 여러분, 참 세상에서는요, 세상에 없어져야 할 법한 사람이 있지요. 저런 사람은 없었으면 좋겠다. 우리 이웃에 이 나라에 없었으면 좋겠다. 참 돌아보면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할 책임이 있음을 예수님을 통해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은 버림받고 죽음마땅한, 이래도 저래도 죽을 수밖에 없는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잡힌 죄인이라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완전히 지구상에서 사라져야 한다고 판단하는 왕따 중의 왕따라도 위로하시고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왕따에게 가장 가까이 계신 분이십니다. 시편 68편 5절 6절 보면 그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고독한 자를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십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세상적으로 소외받는, 오늘날로 얘기하면 왕따당하는 사람들이 고아와 과부들이 대표적인 인물이었지요. 당시 왕따인 고아와 과부는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먹고 살 길이 없는 형편에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시편 82편 3절에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성경은 왕따당하는 자들에게, 저들에게 공의를 베풀어라 분명히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 예수님도 왕따였습니다. 보통 남보다 잘난 체 해도 왕따당하지요. 너무 처져도 왕따됩니다. 요즘 학교에서 왕따를 만드는 건요, 한 사람이 왕따가 되므로 자기들은 왕따를 모면했다는 데서 안도감을 가진다나요? 왕따가 된 아이를 위로해주고 싶어도 자기도 같은 왕따 취급받을 수 있기에 마음은 있어도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답니다. 예수님은 세상 만민의 죄와 슬픔, 질병, 고독을 한 몸에 걸머지시고 만민의 왕따가 되어 죽으셨지요. 십자가상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에게까지 십자가상에서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우리의 죄와 슬픔, 고독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 예수님 철저히 세상에 아무도 십자가 위에 그분의 죽음을 돌아보는 자가 없었습니다. 영적인 면에서 이사야 53장 2절에 5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에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요, 세상에서 잘난 체하고 교만하고 남을 멸시하는 사람은 멀리 계셔도요, 의지할 것 없고 믿을 데 없는 따돌림 받아 고독한 가운데 있는 분들을 위해 오셨고 저들을 위해 구원을 베푸십니다. 축복을 받으려면 왕따의 친구로 오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해야죠. 그러므로 우리 성도 여러분, 왕따된 사람은 누구보다 예수님이 불쌍히 여겨 찾아오시고 구원해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삭개오를 찾아오신 예수님, 수가성 물가에 고독한 여성을 찾아오신 예수님, 가늠하다 현장에서 돌에 맞아 죽을 죄인을 찾아오셔 구원에 위로하신 예수님이요, 오늘도 고독하고 버림받은 왕따들을 특별히 찾아오시고 구원해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은 혹시 가난 때문에 왕따가 되었다고 생각되십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굶지 않고 헐벗지 않게 하신다.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에 보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왜 성경에는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만 얘기했을까요? 오늘 우리의 걱정 중에 하나는 어디에서 살까, 내 집 마련은 어떻게 하나에 대한 문제는 왜 거론하지 않을까?
이어령 교수가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하더라고요. 유대인들은 어디든지 텐트를 치는 내 집입니다. 유대인들은 자기 땅이 필요 없어요. 푸른 초장, 잔잔한 물가가 있는 곳으로 이동하는 유목민이니 그런 자들에게는 너희 내 집 마련을 위해 하나님이 걱정해 줄 필요가 없어요. 어디든 가서 텐트만 치면 내 땅입니다. 그 근처에 풀이 없어질 때까지, 물이 마를 때까지 머무르면 됩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너희 내 집 마련을 위해 걱정하지 말. 내가 언제 내 집을 마련할까, 뭘 먹을까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 먹을 거,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걸로만 예수님이 표현하시겠죠. 왜? 유대인들에게 내 집 필요 없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우리 하나님은 나에게 지금 뭐가 가장 필요한지, 내 상황에서 뭐가 가장 절실한지를 다 아신다는 거죠. 내가 모르고 놓치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다 우리를 관찰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가 제 아무리 이게 꼭 필요하다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이것 때문에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한다고 투정되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게 무엇이고 뭐가 가장 필요한지를 다 아셔 우리의 필요와 또 채워짐에 넉넉하게 걱정 없이 다 채워주시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도 만나고 또 누리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우리 중에 죄의인의 왕따가 되었다는 판단하신 분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수는 바로 잃어버린 자 죄인들을 위해 구원하러 오셨답니다. 죄인들을 구원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그 피로 죄를 용서해 주셨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십자가의 대속의 공로를 믿기만 하면 죄인이 의인으로 죄로 인해 세상에서 왕따당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품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의 괴수 삭개오,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힌 여성을 자유케 해주셨고 남편을 6번이나 바꾼 사마리아 여인, 당신이 찾아주세요. 이들이 예수님을 찾아간 게 아니에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 되었느니라. 또 요즘에는요, 몸에 장애나 질병으로 왕따 의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죠. 장애인들, 언제부턴가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이라고 그러죠. 옛날에는 좀 더 심한 표현들을 했었지요.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여러가지 장애를 얘기합니다. 사실 장애인들은 세상적으로 많은 따돌림을 받는 건 사실입니다. 또 질병도 마찬가지지요. 몸이 아파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색안경을 끼고 쳐다봅니다. 또 요즘 우리가 세상적으로 왕따당하는 게 뭐지요? 외모. 이 시대는 외모지상주의지요. 얼마 전에 TV의 프로그램 중에 어느 한 연예인을, 영화배우를 초청해 길거리에서 만나서 인터뷰하면서 주변에 모인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을 골라 질문하게 하고 그 사람의 소원을 들어주는 뭐 이런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한 여성이, 예쁜 여성이 나왔어요. 참 예쁘더라고요. 근데 그 남자 아나운서가 한 여대생을, 그때 기억으로는 해운대 앞바다에 가서 그분을 초청한 겁니다. 한 여대생이 나오더니 그 초청된 여성 연예인 보고 뭐라는 줄 알아요? 사회 보는 사람이 이분을 보고 뭘 느꼈어요? 하여튼 한다는 소리가 얼굴이 코다대기만 해요. 뭔 얘기인 줄 아세요? 그 여성 탤런트의 얼굴이 코다대기만 하대. 조망만하다는 거죠. TV 화면을 받으려면요, 남자나 여자나 얼굴이 코다대기만 해야 됩니다. 조만해야 화면을 잘 받아요. 저기 계신 여자 청년들 고민하지 마세요. 제가 고민하라고 이런 얘기하는 겁니다. 대부분의 여성 탤런트를 영화배우들 얼굴이 코다대기만 합니다. 그러니 그걸 보고 젊은 여대생들, 젊은 여성들 그냥 얼굴을 뜯어고치고 작게 하려고 태어난 걸 보름달같이 하나님이 만드신 걸 어쩌려는 거예요? 어쩌려고? 세상에 코다대기만한 얼굴만 예쁩니까? 보름달같이 펀한 얼굴도 예쁜 거지요. 가끔가다요, 시내에서 용서하십시오.
이 젊은 아이들이 쌍쌍으로 데이트하는 모습을 가끔씩 보지요. 참 보기 좋아요. 서로 잘 어울리는 것 같고, 어떤 사람은 남자가 키가 큰데 여자가 조그마한데 그렇게 둘이 연애하는 애들. 어떤 데를 봤는데요, 남자는 잘생기고 아주 건실한데 여자 옆에 여자애 뚱뚱해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야, 별꼴이 반쪽이다. 나도 남자지만 죄송하다 그랬어요. 저렇게 그냥 펑퍼짐하고 뚱뚱한 젊은 여자를 되게 좋아하고 사랑할까? 전 속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사람들의 의식이 여성하면 두 다리가 와르바시같이 그냥 배시작 말고 그냥 또 늘씬해가지고 얼굴은 코다대기만 하고, 그런 여성을 옆에 끼고 다니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부러워 쳐다보죠. 와, 예쁘다, 부럽다. 그런데 퉁퉁한 백금녀같이, 백금녀가 어떻게 아시죠? 젊은 분들은 모를 겁니다. 그런 분들을 애인이랍시고 옆에 끼고 가면, 이야, 참 별놈다 본다. 어떻게 저런 여성을 좋아할까? 흔히들 그렇게 생각하죠. 왜? 우리 사회의 구조와 인식이 그러니. 외모지상주의. 전부 그냥 화면에, 영화에 나오는 여성들은 전부 다 그냥 와르바시같이 비셔 말라가지고 몇 키 굶은 사람같이 그런 여성들이 화면발을 받고 인기를 받으니 애들이 전부 그냥 그걸 닮아가야 돼. 그러니 정상적이고 건강한데도 나는 장애다. 뭐 허벅지가 너무 커, 허벅지에 지방 흡입되고, 뭐 얼굴을 깎아줘, 꼭 자기가 무슨 병에 든 사람같이 비정상인 사람처럼 스스로 왕따를 자기 자신이 자기에 대해서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는 세상이 병든 세상입니까요? 여러분, 요즘 주변에는요, 정말 쓸데없는 고민과 또 자기 자신에 대한 비하, 스스로가 자기를 낮추는 이런 못된 습성들이 우리 젊은이들의 의식을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요, 백금녀같이 퉁퉁한 분이나 배싹 마른 연예인이나 다 귀하고 소중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볼 때 세상적 가치관도 가지고 멋있고 아름다운 사람들만 와 칭찬해주지 마시고, 정말 세상적으로 그들이 좀 마음의 상처를 받은 외모를 가졌더라도 참 아름답고 소중하고 귀한 존재로 저들을 포용하고 용납해 줄 수 있는 모습이 교회 안에서조차도 사라진다면 도대체 누가 주님 앞에 나와 자신의 부족함과 아픈 상처와 괴로움, 그 왕따의식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 성도들은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을 받는다 라는 말씀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에 왕따가 된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위로해 줘야만 교회는 복을 받고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시편 41편 1절 2절에 가난한 자들을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사하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성경에는 가난하고 소외된 자, 요새 말로 왕따된 자를 돌봐줘라. 너희 것으로 값없이 나눠줘라. 하늘의 보화가 넘치리라. 우리 교회를 살펴봅시다. 이 교회 지금 알게 모르게 성도들에게 왕따당하는 분들이 없지 않아 있지요? 여러 가지 이유로만 해서요. 여러분 이웃들에게 왕따당하는 분들 있으시지요? 여러분, 우리는 그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시고 세상에서 나같이 인정받지 못하고 소외된 자를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을 자로 여기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로 우리 주변에 왕따당하는 많은 영혼들을 끌어안고 주님께로 인도해 하나님의 내가 받은 은혜를, 사랑을 저들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힘쓰시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변에 세상에서 따돌림 받는 자들을 사랑하게 하시고 관심과 또 저들을 위해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아름다운 사랑을 증거하는 귀한 사명 감당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소식을 전합니다. 예배 후에 일시당회가 있겠습니다.